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커레이 에브람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엔드게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노년의 삶은 엔드게임이라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노령인구 늘어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수명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가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도 늘었겠다.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 그래서 엔드게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자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생활 속에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그냥 어린애처럼 돌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나이 든다는 것이고요. 나이 든다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것이 됩니다. 저도 당장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뭐 새로 사도 이거 잘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저희 자녀들 보면 그것을 저보다 몇 배나 잘 쓰는 모습을 보면서 밀리는 느낌을 벌써 받습니다. 밀리는 느낌. 그런데 그 밀리는 느낌을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계속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엔드게임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2050년 되면 기대 수명이 130세가 되고, 특별히 하이퍼 루프 길이 열려가지고 시속 6,000km로 대륙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미주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이 몇 시간 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라는 개념도 희미해지고, 가정이란 개념도 희미해지고, 오직 개인만 남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도 사회가 됐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은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외로움의 고통의 문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나이 들다가 엔드게임을 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30살 아주 아리따운 자매가 아라뱃길에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 찾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출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한 4천만 원 대출한 걸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극단적인 위기에 사람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와 트라우마,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디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갈 곳이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스탠 거슬이라는 미국 컬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분이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똑똑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그런데 무신론자로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알지만 인간의 행복을 영위하게 하기보다는 불행을 막지 않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도록 다 아는 꼭 독재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 그게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은 필요 없다. 그게 무신론의 결과라는 것이, 무신론을 가지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의 존엄성, 세상의 소망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에 대한 관념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 없어요. 사후 세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하러 그냥 막 살지, 뭐하러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무신론자 중에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세상을 소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가치가 뭐냐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자기의 신념 같은 거예요. 신념, 그런 철학. 그런 철학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왜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냥 인간다움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신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문에 대서특필됐죠. 인도의 유명 배우인 라자르 쿠마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6세예요. 근데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이 지금 들끓어요. 폭동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신이 실려 있는 앰뷸런스가 달려갈 때 사람들이 막 뒤쫓아가고 병원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어떤 회사는 아예 직원들 다 조기 퇴근시켰대요. 직장에서 너무 분위기 험악해질까 봐.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인도 영화는 해피엔딩이 대부분이다. 인도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고통을 잊게 해준다. 영화가 마취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영화 배우가 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의 역할. 여러분, 인도가 신의 천국 아닙니까?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찾아야 되는 그들의 삶, 굉장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참 살기 힘들고 막막하지 않아요?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의 방향이냐. 아니면 네가 너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외로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불행을 똑같이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음식을 통해서 인간의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냐 하면 민족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으면서 절박하게 매어 달려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이 금식이 종교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원래 회복과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감싸이는 것, 그게 금식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금식이 경건의 능력을 대표하는 하나의 질서였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매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의 의미를 바로 잡으시고 잔치와 기쁨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행한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정한 금식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금식의 목적은 기쁨과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지금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헬라어로 부정어 메를 썼습니다. 결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인간의 슬픔은 사라진다. 인간의 외로움은 사라진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주님 백성과의 교제를 부부관계와 혼인관계로 묘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기쁨, 그것을 선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공의, 정의, 은총, 긍휼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혼인잔치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자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 음식을 경건의 표지로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 음식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외로움의 문제가 있을 때 기쁨을 완성시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이 외롭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문제가 너무 곤고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잔치가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오늘 성도들 어떻게 드립니까?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너무 엄숙주의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듣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의 잔치가 돼야 되는 것, 그게 예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형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근데 그 끝이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래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해답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가 그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가장 중요한 예복과 포도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6절에 생배 조각이 나오죠. 여러분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죠. 이 생배 조각은 하나님 나라 복음, 기쁨, 잔치를 말하는 거고요. 헌옷은 그 음식, 제사 같은 예시대의 관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헌 부대는 뭡니까? 옛 부대는 유대교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취거든요. 여러분 설계도면대로 만들어서 철골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골 쌓고 완성된 건물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철골에다가 완성된 건물 또 붙일 수가 있습니까? 완성된 건물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해체하고 다시 철골로 돌아가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림에 스케치해놓고 그 위에다가 색깔 덧입혀서 작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 있는 물감 다 어떻게든 지워가지고 다시 스케치 살리려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완성된 이 기쁨을 누리기보다 옛생활로 돌아가서 뭘 해야 좋아, 뭘 해 좋아 이러면서 형식과 어떤 경건을 찾으면서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의 소식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래서 그 음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생활로 그 음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신랑과 함께 있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진정한 금식이 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기쁨을 완성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잘 주목해서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발화선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안페이퉁입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완성된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게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15절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골고다 순환을 받으셔서 기쁨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거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 깊은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셨던 하나님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 슬픈 사람들과 대화하셨던, 그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홀로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인간이 외로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홀로 인간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인간의 외로움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죄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을 빼앗길 일이 없게 만드신 거죠. 우리의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을 영속토록 지키고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잔치를 우리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즐거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취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매일 생각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신학론에서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가 되던 때 내 친구는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생각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언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나 상대주의자들은 냉소해요. 어떻게 진정한 기쁨이 가능하냐? 진정한 기쁨이란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들은 기쁨이란 얘기를 하면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기쁨은 술을 먹어야 즐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술 먹으면 인간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술 안 먹어도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행태를 놓고 심각해져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톨스토이가 뭐라 그래요?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고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내가 기쁨, 이전에 없던 기쁨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기쁨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공로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공로로 선해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공로 없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풍족해짐, 풍성해짐, 이것을 믿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물질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왜? 가지려고 하면 가질수록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옛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그럼 느끼는 게 뭐예요?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때요? 뭔가 좀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은데 휘두를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똑똑해지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느끼는 게 뭐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는 왜 어리석지?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옛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 근데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 먹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무엇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려야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 우주가 하나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곳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TV 드라마 보면서, 예전에는 TV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서 깔깔깔 호호호 아이고 즐거워하다가 다른 프로 돌리면서 또 뭐 웃음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그래야 웃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발견하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완전하신 분과 거할 때 왜 불만족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조금 부자인 사람과 같이 걷기만 해도요, 편안해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조금만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그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선배 변호사가 앞으로 결혼할 후배 변호사에게 남기는 3가지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첫째, 결코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혼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나는 혼나기 위해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네가 재판 잘한다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져야 한다. 왜냐하면 무조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건 너의 착각이다. 그냥 너는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기념일을 잘 챙겨라. 잘 챙기지 못하면 맞는 수가 있다.
혹시 역효과가 나지 않게 선물도 잘해라. 그리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맞장구를 잘 쳐라.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 공감하는 리액션을 잘해라. 그럼 마지막 셋째는 이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그냥 호적에서 너를 파냈다고 생각해라. 취미 활동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로 반드시 같이 해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큰일이 날 거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결혼 생활에 애환을 느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오늘 아침밥은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근데 어때요? 피곤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무언가 맞춰야 되고요. 그거 하면 할수록 외로움이 심하대요. 같이 살고 있는데 외롭다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피곤하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줘야 되고 그게 불편하다니까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살면서 자기 굴파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그런데 방치하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인 것처럼. 그게 얼마나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게 회개할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너무 무책임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죽으셨다면 내가 낮아져서 죽음을 택하는 것, 그게 가정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격려자가 되셔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그게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이 되셔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결혼의 기쁨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정생활에 적용할 때 그 안에 진정한 능력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결혼잔치가 우리 삶에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뭐라 그래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성령을 가리키고요. 새 부대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 믿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코너에 몰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광장에 나와서 복음을 준 거잖아요. 핍박당하고 매 맞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소식을 증거하잖아요. 복음,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기쁨이라고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기쁨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해야 돼요. 새 포도주가 가득해야 돼요.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이 고민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하면 됩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는요, 점점 우리 애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애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새가족들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자리는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장소 이동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비록 작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흘려보낼까? 정말 세상 속에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도 돈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많은 겁니다.
고해하면서 하나님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살리게 해주세요. 재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막상 비전 앞에서 그리고 교회 이동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 재정 문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지도자의 자리라는 게 외로운 자리구나. 누구도 의지할 수 없구나.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단순히 그냥 돈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재정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도 내용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성령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난 너무 부족하군요. 그래서 성령님께 그때부터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양육하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돼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 붙들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딱 하는 순간에 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걱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 책임지시려고 이 마음 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드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고민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최근에 다 잃어버린 분들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지금 3주째 금요기도에 집이 1시간 거리인데 택시 타고 와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될 일들이 우리 삶에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시고 새술에 취한 삶, 새술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경건의 방법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속에 풍성이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삶에 다 깊이 들어가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만족할 수 없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고, 나눌 수 없는데 나누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이번에 CTC 세미나를 갔는데요. 한 교회마다 흩어져 가지고 소그룹으로 한 15개인가 20개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중에 한 교회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어떤 남편 잃은 여집사님이 계시대요. 아이들 작은데 이제 홀로 키우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도 외롭고. 그런데 그분이 아파트에 지하 창고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지하에 정화조가 터진 거예요. 막 지하에 뭐 오물이 다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지하 창고가 막 잠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 키우고 여자 혼자 어떻게 그거 다 치웁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데 교육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돕자. 그리고 옷 챙겨 입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알았는지 목사님 저희가 같이 돕겠습니다. 청년들이 다 나타났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도우려고 하고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여집사님들이 와서 다 청소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여집사님들이 자기 남편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바쁜 일 없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군소리 없이 끝까지 묵묵하게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남편 잃은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감사해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교회에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가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들은 소식은 어떤 분이 코로나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데 발톱을 깎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손톱, 발톱 깎으면서 예배 드린대요.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속상해서 예배 시간에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손톱, 발톱 깎고 그럴 수가 있냐. 사실 뭐 예배 시간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들여다보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예배라는 것 자체도 너무 내게 의미가 없고 그냥 습관처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삶에서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백보양보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진정한 금식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기쁨 속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과거의 은혜로 우려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 계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한 일 알면서도 계속 맴돌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쁨 잃어버린 분들 계시죠? 그리고 헌신의 기쁨, 예배의 기쁨, 드림의 기쁨, 말씀의 기쁨 다 잃어버린 분들 계시죠? 오늘 종교개혁의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기쁨을 주신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슬픔으로 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의 능력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일들, 참 우여곡절 많고 슬픔 많고 어려움 많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